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게 하셔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루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안위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시편 기자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각자 간구할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은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무리가 일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인데요.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이 흩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반해서 그들을 향해 저주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일어나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임하셔야 하는가? 이 말은 시인이 말하는 원수가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악인들을 연기가 불려가듯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원수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고 필멸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대적자들이 완전하게 무너질 것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3절에서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의인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임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바로 단순히 주님을 불신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도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오경뿐만 아니라요. 시가서나 선지서 모두 구약 전체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는 보호받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하나의 대상으로 자주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악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런 힘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상반되고 있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 힘없는 자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구하고 여호와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든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부터 시인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택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하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에서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공급하신 일들을 감사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9절에서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기업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 가나안 땅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기업을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은 물이 부족한 그곳에 비를 주님께서 충분히 내리셔서 작물을 잘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이 기업을 백성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의미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충분한 소산, 충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향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면서 약자들을 보살피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이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부터는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전능하니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연약해진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왕들을 대적자들을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내림과 같다고 하면서 그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눈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와 같은 모양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자들은 결국 이와 같이 허무맹랑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완전수를 가리키는데요.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 수가 참 적고 또 힘으로 보기에도 참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병거가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 세력들에 비하기에 정말 약해 보이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결코 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강하고, 개개인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승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찬양합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행진하게 하시고 또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시니 오늘 또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더욱 신뢰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필요와 쓸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 생업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우리 각자의 병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제목들을 다 아시오니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